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아합과 같은 사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합과 같은 존재도 있다라는 것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그의 출신, 배경, 부모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 그런데 등장한 이유는 확실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시대를 움직이는 선지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 선지자와 깊은 교제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 선지자의 뜻을 함께 세상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왕,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했던 왕,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왕. 이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백성과 본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가 왕이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구하시겠다라는 의도로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또 한 사람 찾는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나오면 또 같이 나오는 사람. 누구요? 모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암흑기에 이 암흑을 걷어내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어떤 역할이 더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 감당하기에 어려운 역할이겠습니까?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역할과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밝히는 역할, 어떤 역할이 더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둘 다. 둘 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는데 이 엘리야와 아합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3번
조우를 합니다. 조우라고 그래요? 네, 만나요. 3번 만나요. 첫 번째 만남은 아합이 왕에 오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사마리아에 세운 다음에 길르앗 라못에 우거하는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르되 내 말이 있기까지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근이 오겠다라는 경고를 아합에게 합니다.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한 말은 16장의 아합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신 다음에 수년 이 땅에 이슬과 비가 오지 않는다. 기근이 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해요. 자, 그 말을 아합이 들었을 때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나 때문에 백성들이 기근에 고통당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왕의 나 때문에 그런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차원에서 주어진다라고 경고를 받으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회개합니까? 17장 거기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숨어라라는 것은 뭐냐면 신체적 위협과 위험이 닥치니 빨리 피해서 거기 가서 내 신변의 안전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누가 그러면 엘리야에게 위협과 위험이 되는 존재입니까? 아합이죠. 다시 말하면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아합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아합이 한 선지자의 벤하닷을 살려준 그거를 경고하면서 그 아합을 경고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말씀 읽을 때 그 나봇이 자기한테 포도원을 팔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 표현이 나왔죠. 근데 그 모습이 엘리야가 기근이 온다라고 경고를 했을 때에도 근심하고 답답했던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근심하고 답답하다가 뭐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막 그냥 걱정이 된다가 아니죠. 답답하다라는 게 왜 안 되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번역이 조금 좀 뭐랄까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근심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속에서 불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속에서 화가 미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뭐냐면 근심하다 답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라고 불쾌해가지고 그 말 한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처치하려고 하는 게 답답합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아합은 속에서 불이 나고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회개 안 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언제 만나냐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성 과부에게 한 끼 얻어먹고 사르밧성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을 가득 채워주죠.
그리고 사르밧성 과부가 죽어요. 그 아이를 살린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마리아로 보내요. 사마리아. 그때 이 아합이 자기 부하 국내 대신 오바다를 데리고 물 근원을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아합과 오바다가 갈라지는데 오바다를 만나서 엘리야가 내가 아합을 만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바다가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아합을 만났는데 내가 너를 살려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오바다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데 내가 아합한테 가서 말했는데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난 죽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서 만나요. 내일 이맘때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전 지역에 퍼져 있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게 통보를 하는데 추정해 보기를 갈멜산 정상에 500명 이상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전국에서 소집한 이스라엘의 대표 인사들이 모여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엘리야 혼자.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과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바알의 선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사람들이 진짜 신이 누군지 가리자. 바알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각을 뜨고 제단에 그 소위 제물을 올려요. 불이 내리게 하라. 불 붙이지 말아라. 불이 안 내리죠. 엘리야가 자기도 똑같이 각을 뜨고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물을 부어서 제단 근처가 물바다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이 내려서 물도 핥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제물도 태우고 참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몰살시킵니다. 그럼 그때 아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신은 바알이야. 내가 믿는 바알은 참 신이 아니고 엘리야가 보여준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죠. 그냥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고 그렇게 해서 왕으로 돌아오는데 그 불쾌한 모습을 본 이세벨이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 내가 엘리야한테 죽였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내일 이맘때 너 죽는다. 그 얘기는 뭐였죠? 첫째는 도망가라. 또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가 죽이겠다라고 보낸 이세벨도 죽일 수 있잖아. 예? 나 마주치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가요. 몇 킬로 되는 거리를 도망간다 그랬죠? 몇 킬로? 몰라요? 600킬로.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600킬로예요. 도망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를 나 죽여주십시오. 그래.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의 유혹과 협박을 받는다고 죽이겠어요? 하나님은 안 죽이는데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현실의 벽 앞에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이 생각이 절망 속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말. 아합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취하고 나봇을 죽이고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세 번째. 그러니까 아합과 세 번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이 나봇을 죽인 아합에게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무슨 많이 들었죠? 네? 바하사를 그랬죠. 또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죠? 나답이죠. 나답과 바하사에게 말했던 일. 들에서 죽으면 새밥이 되고 성에서 죽으면 개밥이 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근데 여기서요, 아합이 자기가 개밥이 된다니까 어때요? 자기 목숨에 위협이 없을 때는요, 살기 등등해요. 내가 개밥이 된다니까 거기서 아합이 회개해요, 회개. 예, 하나님이 아합도 회개하네. 목숨을 살려줘요. 예. 그래서 들에서도 죽지 않고요, 성읍에서 죽지 않고요, 이 임금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명예롭게 죽는 거죠. 근데 그 아합의 시체를 끌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올 때 그 마차에 수레에 피가 떨어져서 이 바닥에 떨어질 때 그 아합의 피를 사마리아 성의 개들이 핥았다. 이게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출현하면서 엘리야도 출현하고, 아합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 때에 이 엘리야는 그야말로 수레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그 아합의 아들들 시대가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엘리야도 그 임무를 마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데려갔고요. 이 엘리야는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히려고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야, 내가 너를 그냥 데려갈 수 없다. 산채로 가자 해서 모시고 간 거예요. 아람과 전쟁, 2차 전쟁을 했죠. 2차 전쟁을 했죠. 2차 전쟁에서 아합이 다 승리를 해요. 2차 전쟁에서는요, 벤하답까지 생포를 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아합은 내가 이겼다. 그리고 내가 벤하닷을 형제로 삼고 풀어줘요. 풀어줄 때 약조가 있죠. 동편 므낫세 지파 땅에 길르앗 땅을 돌려주겠다.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요. 그래서 3차 전쟁을 벌리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길르앗 땅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 3차 전쟁. 거기서 아합이 죽습니다. 자, 2차 전쟁 끝내고 포로도 놔주고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랬죠. 2차 전쟁 후에 이 일이 있어요. 아합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에 별궁을 지었는 거예요. 미리 지었는지도 몰라요. 거기 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요, 가장 살기 좋은 이스라엘 땅의 최적의 평야와 또 곡창지역. 골짜기예요. 그래서 아마 언덕에 왕궁을 짓고 언덕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 왕궁 앞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요. 누구 땅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왕궁에서 내려다볼 때 저거 내가 내 것으로 삼아서 거기에 채소밭, 나물밭이라고 했어요? 채소밭이라고 했어요? 채소밭이라고 했죠? 개역 성경에는 나물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채소도 심을 수 있고, 나물도 심을 수 있고, 잔디도 심을 수 있는 정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포도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그 땅을 사서 자기의 정원으로 가꾸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평화에서 휴양차, 거기 오면 참 편안하게 내 삶을 즐기겠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요. 바꾸자. 내가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바꾸자. 여러분, 왕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이런 악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나봇은 뭐라고 그래요? 왜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을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내어줄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아합의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와요. 어떤 상태에?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했죠? 속에서 불이 나고,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당장 안 죽여요. 그래서 궁으로 돌아왔는데 이세벨이 보니까 자기 남편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 근심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침상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이런 그 아합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감이 잡히십니까?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당신은 왕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왕이 그거 가지고 속이 상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땅 찾아서 당신에게 줄게. 그래서 아합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요. 나봇을 초대해서 그를 높여라. 그리고 두 불량배에게 또 서신을 보내요. 내일 나봇을 이스라엘 지역 장로들과 귀족들이 불러서 그를 높일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라. 나봇이 왕과 여호와를 모욕했다. 왕을 모욕하고 여호와를 모욕하면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입니다. 이미 다 그 소위 말하는 음모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왕과 여호와를 모욕했다라는 거짓 증인의 증언을 받고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내용을 이세벨에게 보고를 해요. 보고받은 이세벨이 아합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이 죽어서 그러니 돈도 줄 필요 없고 다른 땅도 줄 필요 없어. 당신이 가서 차지합니다. 차지합니다.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너 편히 죽지 못할 거야. 내 집에 있는 남자들이 다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많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네 사람이죠. 아합과 나봇과 이세벨과 엘리야예요. 이 나봇은 자기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사람인데요. 그거는 이제 첫째하고 세 사람. 아합, 이세벨, 엘리야.
자, 여기 나오는 이 아합의 이 소위 말하는 정신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이런 정신 상태로 나라를 다스리면 누가 고통을 받는다? 백성과 나라 전체가 흔들. 살려주신 것이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공유하심이에요. 예. 자, 진리를 말해도 속에서 불이 난다. 예? 불쾌하다. 이게 뭐냐면요, 왕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화가 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자신의 신변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 결함을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인데 이 마음대로 안 돼. 화가 나요. 한편으로는 그게 뭐냐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표출하는 표현 방법이 화가 나고 불쾌한 거예요. 이런 정신적 장애를 뭐라 그래요? 심리학을 안 배웠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당신이. 강박장애라고 해요. 강박장애. 심한 압박을 받는. 또 있어요. 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건 조절이 안 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알죠? 분노 조절 장애. 자, 그리고 감정 표현을요, 누구에게든지 하라. 그러니까 이 감정을 숨기질 못해요. 얼굴만 보면 다 드러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다 알죠. 굳이 내가 얘기해. 사이코패스라고. 자,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운. 백성들 고통스러워. 자기 때문에 기근이 왔는데도 얼굴, 눈 하나 깜짝. 아니, 회개할 만도 할 텐데. 내 신상에 위협이 오기 전까지는요, 눈 하나 깜짝. 이게 아합의 모습. 자, 오늘날 한국교회나 뭐 외국교회는 한국교회에 아주 뻔뻔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게 한 사람이 뭐 사단의 종이다, 뭐 그냥 핏대로 올리면서 화를 내는 사람 있죠, 목사 중에. 모르세요? 어떻게 그래요? 아합과 같은 사람.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세벨. 이세벨은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이세벨은요,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죠. 나봇은 죽였죠. 사람 죽이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엘리야한테는요, 일말의 소위 뭐라 그래, 출구를 만들어줘요. 왜? 자기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봇은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 거짓말과 살인의 영은 누구의 영이다? 사탄의 영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온 헌수품이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영이냐? 살인과 거짓말의 영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를 속이는 소위 말하는 사단의 영이 있어요. 아주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다원주의의 한 아류가 뭐냐면 상학윤리라고 해요. 상학윤리가 뭔지 아시죠?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세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당합니다. 그렇듯하죠. 요거는 우리가 참 익히 알고 있는 실용주의가 영어로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열광해요. 열광해요. 예. 어느 교회에서 투수가 앉았을 때마다 1부 예배 헌금이 얼마 들어왔습니다. 2부 예배 헌금이 얼마 들어왔습니다. 왜 발표해요? 헌금액을 가지고 성도들의 감사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가 헌금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강요예요, 강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금년도 우리 교인들은 참 감사하는 그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때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감사의 헌금은 그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하겠어요? 헌금은 걷었는데요.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대주의예요. 내가 너보다 나으면 된 거다. 너는 100만 원을 훔쳤지만 나는 10만 원밖에 안 훔쳤거든. 너는 10번 바람 폈지만 난 한 번밖에 안 폈거든. 네? 이게 상대주의예요. 굉장히 야, 우리 목사도 바람 피는데 내가 바람 피는 거는 내 것도 아니잖아. 이런 거예요. 네? 제가 폈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어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적극주의예요. 적극주의가 뭐냐면요. 아까도 실용주의와 비슷한데요. 동기가 좋다면, 에? 동기가 좋다면 수단과 방법은 마음대로 하라. 실용주의는 뭐냐면요. 똑같네. 적극주의는 그야말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던 안 하시던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제가 정의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다시 합니다. 이게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실용적으로 살죠. 예?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참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말도요, 실용주의예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요,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이 적극주의는 뭐냐면요, 원칙과 기준이 아닌 그냥 적극적으로 하면 그건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과 관계없다. 이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면요. 그는 자기 임무, 사명,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에, 아합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잖아요. 말씀을 왜곡했던 시대예요. 살려고, 그 문화와 사회에서 살려고 말씀을 왜곡시켰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말을 하죠. 내 집안에 있는 남자들 하나님이 싹
죽일 것이다. 네가 죽으면 걔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아주 잠시 잠깐 회개해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잠깐 하는 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나와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저기 열왕기상 21장 요 다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래? 야, 너 아합이 마음이 겸비하고 회개하는 거 보느냐?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 아들들 세대에 내가 그 집안을 싹쓸싹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국, 왕조의 그 문을 닫게 한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나십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메섹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하사엘은 누구냐면 베나닷을 병들었을 때 입을 덮어서 소위 그 뭐죠? 칼루다 찍어서 죽인 사람이 하사엘. 엘리야한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럼 하사엘이 아합의 집안을 죽이고, 아합이 못 죽이면 누가 죽인다? 예후가 죽인다. 그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죽여.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죠? 아직 안 나왔어요? 아합의 아들 70명이에요. 싹 죽여. 예후가. 이세벨도 예후가 이스라엘 왕궁에서 예후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를 조롱해. 그랬더니 예후가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에게 니들이 죽을래? 아니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질래?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목숨은 던져도 되지만 내 목숨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창으로 던져요. 머리가 깨져서 죽어요. 걔들이 이세벨을 먹어요. 이게 바사 왕조가 무너집니다. 회개했으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자식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소위 욕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요, 죽을 때가 돼도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담배 피다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 영정 앞에 뭐 놔드려요? 담배 놔드려요. 예? 마약 중독돼서 죽은 사람들 영정 앞에 뭐 놔드려요? 예? 니코틴인가? 몰핀. 이게 사람이에요. 죽을 때가 되더라도 나 마지막에 그 저기 마약 한번 마시고 죽자니. 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시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아합의 가문이 멸문당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두운 가운데 살면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진다. 욕망은 자신을 죽이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비결은 거룩하게 사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욕망을 위해 살다가 비참한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수레로 여러분의 삶을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